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길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악수 기천 예별 존. 이게 뭐냐면 천자문입니다. 우리가 천자문 그러면은 난 천자문 다 알고 있어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천자문이 이렇게 이제 8자의 글자로 해가지고 한 문장이 이루어졌는데요. 악수 기천 예별 존비 이렇게 하지만 이제 서당에서는 악은 수 기천이요 예는 별 존비니라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애들이 이거 잘 읽는데 우리 한세도 저기 있는데 한세도 잘 알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악은 수 기천이고 예는 별 존비니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명사입니다. 음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이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수 다르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정해져 있다. 무엇이 정해져 있냐면 귀천 그러니까 높은 사람과 아주 천한 사람 이 사람들의 이 음악이 다르다,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예는 별 존비니라 이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 예절이죠. 예절이 다르다는 거죠. 높은 사람과 아랫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는 글자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수 기천 예별 존비. 이게 뭐 천자문입니다. 아주 쉬운 글자인데 근데 결코 쉽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8글자를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의 도입 부분에 이 글자를 소개를 해드리냐면 유학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유학의 사상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유학에 있어서의 사상, 이데올로기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들을 위한 논리를 펴는 것이 그게 유학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의 공자, 맹자를 비롯한 많은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책들을 읽어보면 늘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유리하게끔 이렇게 이제 글을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음악과 예절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 간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이런 차이를 이제 없애려고 하고 평등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사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 시대에도 구별하고 나누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이 아는 사람들을 나누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마리아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사마리아인.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수 귀천 예별 존비라고 했을 때 유대인은요 귀하고 존한 사람이고요.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천하고 비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예수님 시대였고 오늘 본문의 배경도 바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제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임금이 되고요.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통치 후반기로 접어들면 참 아쉽게도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요. 10년 조금 지나면서 중반 후반으로 가면서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를 않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과 정치적인 라이벌 관계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백성이거든요. 그리고 라부 하는 게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면 백성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과의 정치적인 라이벌 관계에서 야, 이거 잘못하면 나 솔로몬에게 암살 당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요, 애굽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예고를 받게 되는데, 여로보암이요, 그러니까 백성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반면에 2지파,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요, 한 가지 걱정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전부 다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씩 갔다 왔다 하는 과정에서 아이고 이거 불편해. 그러니까 우리 북이스라엘 땅으로 오지 말고 그냥 예루살렘 근처에 살면 어떨까? 라고 해서 남유다하고 귀화하는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요,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라라고 하는 구약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는 유사 제사장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사이비 제사장 나라를 만들게 된 것이죠. 2단 제사장 나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 나라를 도구화, 사유화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이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함에 있어서 이 제사장 나라를 유사하게 사이비 2단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수단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예배 장소가 예루살렘이어야 하는데요,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러냐면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 단과 베델에서 송아지에게 예배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예배를 변경하고 예배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절기도 변경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요, 레위 사람이 반드시 제사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 아닌 다른 사람, 소위 말하면 이제 임금에게, 왕에게 이제 뇌물을 바치거나 아니면 임금이 좋게 보는 사람, 야, 너 마음에 드는데 너가 오늘부터 제사장 해. 그래가지고 단에 네가, 베델에 네가 제사장 해. 이렇게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애굽 왕 시삭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애굽 왕이 힘이 세지니까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러 번 노략되고 약탈되고 성전이 참 어려움을 겪는 일이 몇 번 있었는데요, 애굽 왕 시삭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는 일이 열왕기상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르호보암 왕 제5년, 르호보암 왕 제5년, 애굽의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겪고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되는 그러한 일에 지금 남유다 르호보암 왕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같은 형제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군대를 파견해서 남유다가 어려움을 겪고 더구나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당하고 있으니 애굽 왕 시삭과 전쟁이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여로보암 왕은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빡합니다. 수수방관하는 일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고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공중 분해된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섞어버립니다. 혼혈 정책을 펴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되자 북이스라엘은 인종과 종교가 혼합되어 순수한 혈통과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피가 섞이고 문화도 하나님 문화가 아니고 종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자? 사마리아인으로 부르자라고 해서 생겨난 말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복음서에도 몇 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차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은 수 기천이고 얘는 별 좀비니라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요, 예수님이 구별하고 차별하고 분리하고 하신 우리 주님이 아니시고요. 오히려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몇 번의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요, 아주 다 빼앗기고 그리고 얻어 터지고 해가지고요, 길에 피를 질질 흘리고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이 지금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봅니다. 보고는요, 어떻게 하냐면 피하여 가게 됩니다. 보기는 보는데 보고 달려가서 아이고 이보시오 내 말이 들리나요? 어떻게 하면 좋지? 요즘 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빨리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어디인데 빨리 좀 와주세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슬쩍 피해가지고 지나가 버립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사람도 앞에 제사장과 똑같이 이 사람을 보기는 봤는데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 사람을 보고는 그 사람에게 뛰어가가지고 이 사람을 보고는 불쌍히 여겨.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 그 단어 똑같이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기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죽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그게 불쌍히 여겨요. 그게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그렇게 여겨서 살려주고 병원 치료까지 다 대주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다 치료를 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그러고 났는데 10명 중에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이 나병, 이 한센시병, 이건 천형으로 알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벌로, 하늘의 별로 알려져 있는 이것이 한센시병, 이 나병인데요. 이 치료를 해주셨으니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니 왜 너만 와서 고맙다고 하냐? 왜 너만 감사하다고 고백하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치료받은 이 한 사람, 예수님께 와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한 이 사람이 따라해 주실까요? 사마리아인. 그래. 나머지 9명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마워할 줄도 감사할 줄도
몰랐다라고 하면서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 쪽으로 가시려고 하다 보니 어디를 지나가시게 되냐면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도 만나고 여러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러니까요, 이 종교 지도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여러분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8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48절. 못 찾으시는 분은 여기 화면을 보셔도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 자,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나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너를 어디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너는 아무리 봐도 사마리아 사람인 것 같아.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개, 돼지만 못한 그런 족속이잖아. 우리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 또 뭐라고 그러냐면 무엇이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 바알세부를 힘입은 거 아니냐? 귀신의 왕초가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이 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8장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8장에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전도자 빌립. 전도자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사람이냐? 6장 5절,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한번 눈으로 보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6장 5절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구하고요? 스데반과 또 누구요? 빌립과. 그래서 7명의 교회의 일꾼을 세우게 되는데, 스데반 집사님 다음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누구로 되어 있죠? 빌립. 이 빌립, 이분이 오늘 사도행전 8장의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했을 때, 빌립 집사님이라고 했을 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7명 일꾼 중에 한 명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구스라고 알려져 있는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시, 환관이지요.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에디오피아, 구스라고 하는 곳에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이렇게 길게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아니고요,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이제 에디오피아의 환관, 이 내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빨리 그로 쫓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에서 그가 죽임 당함, 누가 죽임을 당했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되는데, 이 사람이 당연하지.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야?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예수가 메시아야?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야? 야, 스데반 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으니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계속 보겠습니다. 그날에, 즉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무엇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고, 사마리아까지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지금 이 박해 때문에 사마리아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더라. 집집마다 수색을 하는 거예요. 가택 수색을 합니다.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집에 없어? 라고 해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맨 앞장서서 하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자, 4절 보실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어디에 내려가라고 되어 있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듣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이 어디 성입니까? 사마리아 성이에요. 사마리아.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8장 1절부터 8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주님의 사자가 명령을 내립니다. 8장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가라. 여러분 보세요.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있어서 사마리아 성까지 올라가가지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거쳐 저 가사 광야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있어서 사마리아 성으로 갔는데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거기서 가사로 가라고 하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사울을 비롯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수색하고 검문 검색하고 해가지고 나도 걸리면 어떨 수 있는데? 죽을 수 있고 감옥에 갈 수 있는데 나보고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가사로 가는 광야까지 가라고? 왜 광야로 거기까지 가라고 해? 나 가기 싫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그러질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살지 않는 곳입니까? 광야에 사는 사람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거기로 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거쳐 가사 남쪽 광야로 가래요. 아니,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고, 난 가기 싫은데, 마치 요나처럼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주님의 사자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해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27절 한번 보겠어요. 27절. 자,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시, 제가 말씀드렸죠. 환관입니다. 환관인데 이 사람 모든 국고를 맡고 있대요.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재무부 장관입니다. 이 재무부 장관인데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아니, 구스 사람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고 예루살렘까지 왔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저기 구약의 민수기까지 올라갑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말입니다,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아론하고 미리암, 모세의 형과 누나가 모세에게 엄청나게 뭐라고 그러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 민수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이 너무 이쁘고 그랬고 나 장가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결혼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바로 그때 이 구스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하는 그 모든 과정과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디오피아의 이 구스 지역에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 자손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넷이,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넷이가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 마차에서요, 마차를 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차를 타고 지금 광야로 가고 있는데 그 흔들흔들하는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누구의 글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여러분, 이때 성령 하나님이 빌립 집사님을 이 넷이를 만날 수 있게끔 광야로 내려가라라고 해가지고요, 빌립 집사님이 단 한시로 지체하지 않고 그곳으로 내려갔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생명을 걸고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문맥상에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빌립 집사님과 이 넷이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30, 3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여러분 보세요. 3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빌립이 뭐 해서라고 했죠?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달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냥 우리가 상상으로만 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100m 달리기를 최선을 다해서 달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00m 달리고 나면 죽을 것 같아 막 이럽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빌립 집사님이 무슨 마라톤 선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지고 마차를 쫓아가고 있는 모습 보이세요? 그 빌립 집사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서 목숨을 담보로 최선을 다해가지고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며 쫓아오고 있는 빌립의 모습. 소리쳤겠죠. 여보시오, 잠깐만. 여보시오, 잠깐만. 넷이가 누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 라고 했더니 빌립 집사님, 당신 지금 읽고 있는 거 그거 깨닫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넷이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이사야 이 성경을 읽기는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는 하나도 모르고 그냥 읽기만 하고 있다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이 넷이가 당신 후배에 올라오시오. 그래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옆에 앉아서 어디 읽고 있어요? 뭐 읽고 있어요?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거 읽었는데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그가, 그의, 그가, 그의 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5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7절과 8절 말씀 그 부분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자,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긴 이로다 하였거늘. 여러분, 네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가, 그의, 그가, 그의 이 5번에 걸쳐서 나오는 그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이사야 54장 7절, 8절을 읽고 있는 이 네시가 궁금해한 그가 누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이요, 이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읽으면서도 이 그가 누구야, 이게 그가. 이 그가, 그의, 그가, 그의, 이 그가 누구지? 도대체 누구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에티오피아 환관, 네시, 이 재무부 장관,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이 사람이에요. 아, 당신이 이거를 읽고 있으면서도 이 그가 누군지를 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34절,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할렐루야.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빌립 집사님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이 네시에게 그분이 바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라고 되어 있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냐? 하나님이 모든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인간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가 사해지는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습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것을 빌립 집사님이 이 네시에게 알려주었던 것이죠.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이 무엇을 베풀었어요? 세례는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다른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 사건임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고백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예식이 세례일 것입니다. 그 세례를 빌립 집사님이 네시에게 베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로 확장이 되게 되었고 빌립 집사님을 통해 이제 에티오피아로 내려가고 있는 이 네시를 세례를 줌으로
이 메시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가 이사야 53장을 읽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빌립이 이 메시에게 보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가 마음문을 열고 여보시오 라고 소리쳤을 때 저 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빌립을 자기가 타고 있는 마차에 올라와서 앉게 하지 않았다면, 이 빌립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그러한 마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빌립의 전도는 헛수고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메시가 그 자신의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결론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39, 4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메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다 감사리아에 이르렀다. 여러분, 아마도 빌립 집사님과 간다가 여왕의 국보를 맡은 이 메시가 그 이후로, 이 사건 이후로 말입니다, 한 번도 못 만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못 만났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이 만남은, 이 둘이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만났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영원한 만남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인종과 지역과 역사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능력 있게 전파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특히 유대인들과 오랜 반목과 갈등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하나의 기독교회로 발전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하나로 묶는 띠로서 모든 민족과 문화를 초월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광야 같은 인생길을 달리는 병거 속에서 어렵게 성경을 읽고 있는 가난한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힘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영적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빌립 집사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준비된 자,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들을 반드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을 위해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십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곱 명을 세웠잖아요. 그 중에 한 명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시고 그리고 빌립 집사님을 통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 귀한 은혜와 그 귀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잘난 사람, 배경이 있는 사람, 집안이 좋은 사람, 학벌이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고 차별하고 구별하고, 하지만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통합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일치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